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유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이 4개의 비유가 소개되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어진 말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4개 비유지만 오늘 본문 1개만 읽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사성을 통하여서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잘 알려진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의도된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잠깐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어져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 동생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 형제는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라라는 그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며 너희가 서로 바라보아라. 너희가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은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다시 나가신 예수님은 큰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양을 보면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신분,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어디든 가르침의 장소가 되곤 했지만 특별히 바닷가는 즐겨 찾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닷가 또 때로는 산, 중턱, 언덕에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까닭인 왜냐하면 관심 있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까닭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정말 흥미롭고 확실하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들은요 봄이 되면은 파종할 시기가 되면 보관해뒀던 씨앗
왔거든요. 봄이 되면 이제 파종할 시기가 되면 보관해 두었던 그 씨앗을 꺼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한 씨앗을 이제 밭에 뿌리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농부겠죠. 씨 뿌리는 사람. 좋은 씨앗을 준비해 나왔는데 일할 사람, 파종할 일꾼이 없으면 뭐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돌보는 사람이 좋은 일꾼, 좋은 농부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파종할 일꾼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씨앗은 그럼 어디다 뿌리지요? 밭에다 뿌려야 되죠. 씨앗은 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준비된 밭입니다. 이 밭은 이제 사람의 밭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이 밭을 농부는 일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경해서 농부는 열심히 기경해서 이 쓸모없는 이 불모지 같은 이 세상에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경을 하는 것이죠. 밭에도 여러 상태의 밭이 있습니다.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열매를 기대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그런 땅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어떻게 하냐? 먼저 씨를 막 뿌려요. 뿌리고 후에 밭갈이를 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밭을 다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법이 씨를 뿌려요. 막 뿌립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밭갈이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 떨어지는 씨가 떨어지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농사법을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반영해서 그 비유를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4가지 씨 뭡니까? 4가지의 땅, 씨 뿌리는 땅에 대한 비유인데요.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나머지 진짜 좋은 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씨 비유를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알아들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어요. 그 비유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혼자 이렇게 가만히 그곳에서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실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깊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간단한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 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럴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농사법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설명을 해줍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 얘기했는데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할 밭에도 결실하는 밭이 있고 결실할 수 없는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세 종류의 땅이 있는데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먼저는 길가라는 굳어진 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대부분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갈고 일항을 내고 근데 이들이 씨를 막 흩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아무데나 막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덜어는. 그래서 밭가에 굳어진 땅,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단단하게 굳어진 땅 위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앗은 굳어진 땅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흙이 밭은 돌밭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큰 돌 위에 흙이 이렇게 얇게 덮여져 있는 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얕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물이 쏙 밑으로 축축하게 젖어 오래 견뎌야 되는데 너무 물기가 많아 습하죠, 금방. 그죠? 그럼 뿌리가 썩게 되겠죠. 그다음 햇빛이 좀 쬐면 금방 건조해져 버려요. 그래서 식물이 그 돌밭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적합한 땅이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쉽게 감동을 받아요. 그 말씀이 막 은혜됩니다. 막 기쁨이 넘쳐요. 어떤 일이든지 막 믿음으로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박해, 환란 이런 거 오면은 쉽게 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넘어져 버려요. 그런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상태를 반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상태일 뿐이고 성장을 하지 못하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인 것이죠. 이 가시떨기 밭은 이제 씨가 뿌려서 땅에 떨어지면 씨가 싹을 틔웁니다. 물을 내려서 있을만 가시떨기 같은 살았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싹을 틔워요. 그리고 같이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아주 연약해요. 그 가시떨기가 왜냐면 자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시떨기 때문에 햇볕을 잘 못 받아서 아주 연약한 줄기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결국 아무런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기력을 갖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이 사람은 말씀은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 또 근심, 또 어떤 유혹, 이거를 과감하게 잘라낼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낼 힘이 없는 사람,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설명하죠. 그러면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씨를 잘 품고 잘 자라게 하는 밭이겠죠. 그래서 밭에 있는 그 성분들이 중요합니다. 좋은 밭은 씨앗을 고이 품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땅속에 자양분을 줄기로 이렇게 보내서 잎과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히 내리면 뜨거운 태양이 있어도 쏴도 열기가 있어도 땅속에 깊이 내려가 있어 그 습기가 머금고 땅속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견뎌냅니다. 근데 화분에 심은 화초는 물을 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주면 그 땅이 깊지 않으니까 죽어요. 말라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태양이 있어도 견뎌냅니다. 비바람이 쳐도 뽑히지 않아요. 해충의 공격을 받아도 결국은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예수님은 말씀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좋은 밭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밭은 몇 배의 결실을 얻느냐면 최소한 30배에서 100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결실하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그죠? 이런 거를 보통 상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좋은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린 자에게 엄청난 기쁨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주님이 좋은 밭이 되라고 지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를 또 이야기해서 하나가 부족하셨나 봐요. 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2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등불인데 곧 등불이신 이 비유의 초점이 등불에 관한 건데 이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숨겨지지 않고 널리 전파돼야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밑에 두려고 탁자 밑에 두려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고 밝히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작은 등불이어도 어두운 곳에 딱 가면 밝게 빛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등불은 항상 이렇게 아래에 안 둬요. 누가 아래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높이 둡니다. 높은 등경 위에 있어야 방안을 넓게 환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이라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경은 뭐냐면 이 빛을 높게 드러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참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개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경처럼 복음을 바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둔 것은 나타내게 마련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비밀은 감춰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고 오히려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아는 자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마음 깊은 어두운 곳에서 그냥 숨겨둬서 들어왔는데 그걸 숨겨두고 은폐시켜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말 잘 들으시오. 잘 들어라.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워서 또 메시지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베풀면 낫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 그냥 뿌려진 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트고 싹이 자라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도움 없이 그냥 땅이 알아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나고 이삭이 내고 그 다음은 곡식이 엉글면 그 추수 때가 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결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라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막 모이면 제가 뭐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 좋은 설교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많은 교인 간에 뭐 사랑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한 판단 기준인지 이거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늘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영적인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조금 부족한가 생각하셨는지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교할까? 이렇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시면서 좀 주의를 조금 환기시키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겨자씨는요, 유대인들 인식 속에는 그냥 하찮은 것의 상징이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3, 4m까지 자란대요.
놀랍죠.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 이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바라보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하찮고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또 총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없어요. 그죠? 학벌도 없어요. 현실적인 정치 참여 의식도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딱 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고 난해했어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찮은 작은 씨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다 자라면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쭉 앉아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1년생이에요. 다년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모든 풀보다 커져서 라고 표현했어요. 풀이라고 했어요. 1년생이기 때문에 1년생 풀이 3, 4m까지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엄청난 급성장인 거죠. 자라고 가지들이 사방으로 쭉쭉쭉쭉 뻗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까지의 이제 새들이 거기다 둥지를 틀고 쉼을 얻는 것이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처럼 이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깃들이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씨로 오셨지만 장차 그 씨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급성장해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지금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영적 성숙도에 맞게 지적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무려 네 복음서에 70개가 됩니다.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쉽게 알아들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못 알아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비유는 쉬운 사람에게는 아주 쉬워요. 비유가 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풍습과 그 시대의 그 문화들을 다 비유해서 눈의 상황을 비유로 해서 이해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비유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곳으로 또 신비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죠? 가봐야지 알고, 그렇죠? 내가 들어가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나라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유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쉽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도록 간구하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셔서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